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떠날 때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야 할 텐데 거기를 떠나서 그 밑에 애굽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안 지나서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기근이 있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인데, 그까지 기근 정도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좋은 데로 보내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웬걸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땅도 아니고 기근이 있고 하니까 믿음이 아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신뢰가 또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기근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그냥 옮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아브라함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평온할 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막 고통이 심해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뭐 이런 회의가 들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여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들이 닥칠 때, 몸이 아프거나 또 자녀가 아프거나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또 안 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은 믿음이 굳건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같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믿음이 떨어질 때, 또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베드로가 쓴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냐면은 특정 어떤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라 하면은 지금 이 지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 우리가 잘 아는 터키, 이 터키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자꾸 핍박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로마의 또 지배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핍박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이 어떤 핍박 중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또 잘 나름대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막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주님 진짜 안 오시나?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인근 지역에 이단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것 봐라, 예수님은 없다, 또는 이렇게 자꾸 부인해, 재림은 없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단적인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힘들고 믿음이 떨어질 때 누군가 달콤한 소리를 하면 그런가 자꾸 믿음은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후대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실제 기록된 때는 120년 이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진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떨어진 믿음이 굳세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앞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 알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절,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힘써서 알라, 생각하라, 이런 교훈을 막 주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2절부터 21절은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알고는 있지만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상황만 자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자꾸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다시. 근데 이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지금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막을 벗을 날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장막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이 동안에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거의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생명을 다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것,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15절까지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이 소아시아의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떨어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또 오늘도 어린이 예배 때, 아동 청소년 예배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8년 동안 못 고친 그 질병에 걸려있는 누워있는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은 여전히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을까? 우선 본문을 좀 더 보면은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의 믿음이 떨어진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 간증하는 것이 이제 16절에 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본대로, 그 예수님 본대로 내가 지금 간증한다 이런 얘기. 그 크신 위엄을 난 친히 봤다 이거예요. 본 것을 내가 간증한다 하고 17절과 18절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무하신, 변화되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친히 본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보면은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좀 용기를 주시려고 나는 죽어도 부활할 거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 예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딱 데리고 변모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하얀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언자 중에 가장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말고 그리고 또 이쪽에 율법 쪽을 대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구약의 가장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은 다 나타나서 예수님 옆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변화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이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분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질병에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이 예수님 스스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나와 함께 예수 생각하시고 누군가에게 베드로처럼 증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절망에 있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나도록 간증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늘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이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 또 신약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를 낳고 아기를 이제 요람에다가 이렇게 넣고 요람을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그네 같은 것에. 근데 요람이 중요합니까? 아기가 중요합니까? 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성경은 요람이다. 그 속의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도 안 하고 발견도 못 한다면 잘못 읽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뭐합니까? 매일 성경의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요즘 복음서니까 그냥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또 뭐 이렇게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런 예수님 하고 하루 종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동행하는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주 예수 알기 원하네. 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려면 물론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주님과의 그 교제의 사건들 내 삶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또 떠올려 볼 수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늘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살면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 주간, 고난이 성금요일이 앞으로 40여일 남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한 46일 이렇게 남은 거죠.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그런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예수님의 절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주현절이 지금까지 쭉 지나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을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46일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이때 여러분들 나오시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나겠어요? 40일은 적어도 40일 동안 예수님 자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딱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이거 나누어 드렸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매일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새벽 퀴즈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또 우리가 복음서 뭐 이렇게 쭉 읽겠죠. 마태복음. 예수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저녁에 또 말씀 듣고 잘 때 꿈속에서도 예수님 또 생각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40일을 훈련을 하게 되면요 우리한테 각인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또 1년을 동행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뭔지 얘기해봐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생각조차 안 난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꼭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면 돼요. 호흡하듯이. 그래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여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막아주세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이게 필요한데 주여 도와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시면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또 말씀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님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점점 장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